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다윗이 평상시에 어떤 삶을 살았냐겠죠. 다윗이 평상시에 했던 것은 뭐 뛰어난 일을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최고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평상시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함께 했기 때문에요. 마음의 중심에 뭐가 들어갔냐면 먹고 사는 것과 내 유익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가 그 마음에 자리 잡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 때문에 자신이 왕이 됐는지가 보입니다.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게 아니라 평상시 하나님과 관계하고 교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왜 내가 왕인지가 나오는 거죠. 왜 다윗이 왕입니까?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관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실 때요, 뭐가 나오냐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보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좀 그렇지만 세상적으로 기준으로 봤을 땐 부족한 거 너무 많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보이면 달라요. 저희 가문에 이제 추석 해가지고 갔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가문에서는요, 막 되게 뭐지 나름대로 엘리트 집안이셔가지고 뭐 보성녹차 사장님, 그 한전 본부장님, 그리고 뭐 전남대 교수님 막 이러세요. 그러다 보니까 좀 뭐랄까요, 그 겉으로 보이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은근히 가면 은근히 이제 막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은근히 자기들이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고 자기들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거 은근히 말해요. 그래서 제가 친가랑 잘 안 맞거든요. 대놓고 말하는 게 난데 은근히 그러니까. 근데 딱 갔다 오면 항상 느끼는 게 왜 나는 이렇게 연약할까?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힘을 계속 누리다 보니까 어떻게 보이냐면 당당해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되게 막 복음 없을 때는 막 눌렸거든요. 근데 갈 때부터 다릅니다. 그냥 그러니까 별 이야기를 하셔도 그냥 웃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에 가족들 다 모였을 때 또 약간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셔가지고 참 감사한 것 같다고, 그렇게 조금씩 이렇게 인정받고 그러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우리 고모님 행복하시냐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됐거든요. 그랬더니 펑펑 우시는 거예요, 고모님이. 그래가지고 그 무당을 5명을 끼고 계시거든요. 그 한국 복식사 하셔가지고 이렇게 한복을 만드신 전남대 교수님이세요. 의상 거기에 교수님이신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당하고 접촉할 기회가 많은 거죠. 한복을 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5명을 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무당이 좋게 이야기를 하면 그 무당에 한동안 가셨다가 나쁘게 이야기를 하면 또 다른 무당을 찾고 요걸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장금 보모부님이 이렇게 막 엄청 힘들어하시고 막 그러셨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복음 증거하는 기회가 돼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어르신들 다 계신데 저보다 다 어르신들이고 다 어른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복음 말하게 되는 거 보고 딱 돌아가면서 이제 느꼈던 게, 참 영접은 안 하셨거든요. 근데 돌아가면서 느꼈던 게 참 내가 생각해도 내가 많이 바뀌었구나, 이런 걸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있으실 때요, 따라 나온 게 뭐냐면 불신자한테 비굴하게 사는 게 아니고요, 불신자 앞에 당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릴 때 뭐가 나오냐면요, 현실과 조용히 타협을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 시대의 기이한 빛을 성장하기 위해 택한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금 내 상황이 보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나를 보내셨는지 내가 누구인지가 알게 됩니다. 그게 소명이거든요.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때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을 때 영적인 사실들이 보여요. 다 육신의 사실들이거든요. 육의 관점으로 모두 봅니다. 육의 관점으로 낙심도 하고 육의 관점으로 힘도 나고 육의 관점으로 다 봐요, 교회를 다니지만. 근데 하나님과 교제가 되면 될수록 영적인 사실이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시는 걸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서 예배드릴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실제로 보이는 거죠. 자, 그렇게 되니까 이 땅에 왜 사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역할이 뭔지가 보이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까요? 지금 당장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에 우리가 이루어야 할 역할이 없다면 지금 당장 하나님이 부르가셔야 됩니다. 근데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냐? 진짜 희미해진 복음이에요. 추석 명절이어가지고 가족들하고 같이 사촌들이 영화 보자 그래가지고 명당을 봤거든요. 난리더만요. 내용이 뭐냐면 그 풍수지리를 하시는 직관이 이제 하는데 배경이 그 흥선대원군 나오는 배경이에요. 근데 뭐 세도정치했던 안동김 씨가 그 풍수지리 한 사람을 초빙을 해가지고 뭐 왕릉이 있는 곳에 왕들이 묻히는 곳에다가 자기 조상들을 다 묻었더니 안동김 씨의 권세가 영원하다. 근데 그걸 흥성대원군이 알고 그걸 바꿔가지고 했더니 왕이 됐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보고 있는데 뭐가 느껴지냐면 야 진짜 다 현혹되겠구나 이게 느껴져요. 저렇게 하려고 생명까지도 걸고 저렇게 하려고 가문까지도 뒤집고 아버지까지 심지어 죽여요. 그 권세 때문에. 와, 다 넘어가겠는데 은근히 영향받겠는데 이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복음만 희미해진 시대입니다. 진짜 복음만 없어요. 복음만 너무너무 희미해져가지고 다 무당 끼고 전보로 다니고 막 이럽니다. 근데 거기에 답을 주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교회조차도 우상숭배 가득해가지고 영적 문제에 가득 차 있는데 답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중고등부의 엄마 아닙니까? 무당을 원래 이렇게 전보는 걸 좋아한대요. 근데 이번에 보셨는데 신병에 걸린 거라고 무당 돼야 된다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따라가려고 한대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복음을 전했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답이 없어가지고 헤매는데 영적 문제에 허덕이는데 교회는 그거 말을 안 하는 시대예요. 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그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미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뭐냐? 그래서 여수복음화, 호남복음화, 세계복음화, 후대복음화인 거예요. 저는 중고등부 몇 명 모이냐 솔직히 관심 없습니다. 제 관심은 어디 있냐면 이 아이들이 올바른 중직자가 되도록 훈련의 비밀, 중요성, 그리고 그리스도의 관점, 그리고 니들이 어떤 존재인지 나중에 어떻게 헌신할 건지 전달하는 데 제 목적이 있어요. 제 세계복음화니까요. 자,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그게 사명입니다. 내가 해야 될 역할. 내 직분과 내 나이와 내 상황에 맞게 그러면 나는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해야 될까? 묻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성전 건축하는 데 있었는데 왜 하나님이 나단에게 말씀을 임하게 하셔서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 하실까요?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 건축에 대한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왜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지 그냥 분위기인 거예요. 그냥 왕이 말하니까 해야 돼 이 정도인 겁니다. 하나님이 멈추게 하세요. 그리고 뭐라 말씀하시냐? 네 다음 때에 이것이 이루어질 건데 성전이 건축될 건데 그러면 다윗이 해야 될 역할이 뭘까요? 이스라엘에게 말했을 것 같아요. 왜 당신들이 지금 이 이스라엘에 존재하는지 이유를 알겠냐고. 왜 우리가 후대복음화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겠냐고. 진짜 성전을 세우는 거라고. 기념비적인 진짜 복음이 복음되는 성전을. 아마 그 의미를 계속 전달을 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요, 헌금을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쁨으로 드려가지고 차고 넘친답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께 드린대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고백한다니까요.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고백을 했다. 이유 뭐 돈을 모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전 건축의 의미를 이 사람들이 찾은 거예요. 내 존재의 이유를 내가 뭘 해야 될지 세계복음화하기 위해 내가 해야 될 게 뭔지 물었던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게 사명이에요. 뭐 때문에 3기업이고 뭐 때문에 5법인입니까? 그 의미를 물으셔야 돼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고. 우리 어르신들은 물어보셔야 돼요. 왜 후대복음화 해야 되냐고. 왜 후대를 세워야 되냐고. 질문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왜냐?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거 하기 위해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우리가 그래서 해야 될 최고의 사명은요, 삼오늘인 거예요.
사모늘이 그냥 말씀 뭐 이런 거 말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통해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전도, 이게 매일매일 돼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확인됩니다. 오늘 그 일이 일어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여러분들의 걸음을 인도하시고요, 그걸 보고 언약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갈등 온 사람이 오히려 응답이고요, 문제가 오히려 축복인 거예요. 왜냐? 돌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그래서 오늘이 최고의 축복이니까요, 오늘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인지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시고요, 하나님께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는 방향을 주십니다. 오늘 그 일을 위해 오늘을 준비하셨던 것 같습니다. 잠깐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과 평상시 교제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또 다윗처럼 여호와께 날마다 물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세계복음을 위해 존재하는데 오늘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뭔지, 내가 남겨야 될 건 뭔지 정말 세계복음화를 놓고 질문해서 우리의 소명, 천명, 사명이 회복되고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협동조합 어린이집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협동조합 어린이집인 것 같아요. 뭘 하느냐 이전에 내가 왜 하고 내가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올바른 후대들에게 올바른 복음이 전달돼서 희미해진 시대에 진짜 복음이 흐를 수 있는 협동조합 어린이집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달라고 순회중 선교 중이십니다. 하나님, 불가리아에 올바른 복음 전달될 때 올바른 복음에 반응하는, 복음에만 반응하는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같이 가시는 팀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 허락해달라고, 그리고 사역자 집중훈련이 있습니다. 하나님, 현장마다 복음이 증거되는 사역자가 일어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모든 훈련 이외에, 그리고 중요한 문제와 중요한 갈등,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연약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비밀인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